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집사님, 요거를 좀 바꿔주세요. 예, 아니요. 그냥 동영상만.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부활절 이제 한 절반쯤 왔고요. 오늘 넷째 주일 말씀 같이 함께 요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아마도 예수님에 관한 이미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미지는 아마 목자 이미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제 나는 뭐뭐다, 나는 땡땡이다 라는 방식으로 형식으로 여러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로 가장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많이 접하는 게 예수님의 이제 목자의 이미지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기르는 양의 이미지로 양떼의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 예전에도 뭐 보면은 우리를 양에 비유해서 막 특징을 잡아 설명하는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양이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튼 그게 핵심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되도록이면 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간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문이라는 이미지가 나오고요. 지금 예수님이 목자라는 게 핵심인데 그 중간에 막 문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예요. 왜 하나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고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문지기가 또 따로 있죠. 예수님은 문지기가 아니에요.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으로서의 역할을 문지기에게 수락을 받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어쨌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소위 말하면 은혜로운 말씀이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마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주일날 말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나는 난다라는 얼굴을 잘 거짓되게 잘 해주시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장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 어디 있는지 알면 가르쳐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었죠. 막 동산지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듣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가지고 바로 라분이 이렇게 선생님하고 부르는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 가르침이 아주 아름답게 실현된 상황을 그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절 아침에 이제 저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선은 어떤 대상을 존재를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을 호명할 때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건 현실에서는 아주 친밀한 관계 아니면 불가능하죠. 네. 저희도 제가 이름 짓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빈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돌림자를 9구자를 회피하기 위해서 원래 현구, 유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9구자가 돌림자였는데 그걸 피하고 싶어서 빈자로 졌는데 넷이나 날 줄 몰랐죠. 그래서 온갖 빈을 다 고민했습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이름 붙인다는 거는 누구한테 이름 붙여요? 어떤 존재에? 자기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물건에도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거나, 또 자기 차에 이름 붙여서 부르는 사람 꽤 돼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들 이름 꼭 붙이죠. 예. 그리고 이름으로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이름 붙인다는 건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보세요. 목자가 양떼를 모는데 거기에 이름이 다 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을 안 해보시죠?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이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 이름 붙여서 양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별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양 마리수만 세면 되지. 예, 집에서 양을 10마리 이상만 키워도 4명만 해도 헷갈리거든요. 가끔. 그래서 그 노사모님이 급할 때는 서빈이 불러야 되는데 윤숙이라고 꼭 불러가지고 일본에서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름을 객체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다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좀 독특한 문화죠. 독특한 문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앞장선대요. 목자가 양떼에 앞장서요. 근데 여러분 TV 같은데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로콜리인가요? 브로콜리는 먹는 거고 보더콜리? 그죠. 브로콜리는 먹는 거죠. 보더콜리 같은 거로 개 몰 때 어떻게 해요? 개가 뒤에서 몰잖아요. 양떼들. 근데 이 중동에 있는 목자들은 이렇게 앞에서 자기가 앞장서고 양떼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양들은 어떻게 몰아요? 이름을 불러서 음성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하게 해서 알아듣고 자기를 따라오게끔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독특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앞장서면 어떻게 돼요? 모든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제일 먼저 부딪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거는 우리 앞장서시고 대장이다, 리더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모든 어려움이나 우리가 겪는 상황이나 그런 역경 같은데 제일 앞장서서 우리 앞에 서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나 혼자밖에 없나 하지만 앞에 맨 앞장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 일을 막닥뜨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게 또 뭐랑 연결되냐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랑 연결돼요. 여러분, 양의 문이 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고 밤에 양떼들이 이제 몰지 않을 때 우리를 집어넣고 나면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막 들어와서 양을 해치고 훔쳐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문을 닫아야 되는데 우리 문을 어떻게 닫냐 하면은 목자가 가로질러서 거기서 누워서 잔대요. 제가 이제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있다는, 문화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있고 문이 뚫려 있는데 문을 나무로 뭘 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 자체가 목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 이미지랑 양의 문 이미지랑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앞장서서, 그리고 앞장설 때 서로 소통하는 방식에는 친밀함이 있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부르는 또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듣고, 이렇게 되는 아주 그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는 이렇게 친밀함이 있다는 거고, 그 친밀함 속에는 그냥 가까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나 새로 경험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맨 앞장서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고, 밤에 우리가 쉬고 있을 때에는, 꼴을 찾아다니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문이 되셔가지고 양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이 비유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신뢰하시고 믿으셔서 그 안에서 세상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와 안녕, 안전의 그 은총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강도랑 도둑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담 넘어오든지, 아니면 목자가 문이 돼가지고 가로막고 눕기 전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건 다 뭐라 그래요?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도둑이고 강도, 2단도 생각할 수 있고 3단도 생각할 수 있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부도덕하고 책임감 없는 목자들을 가리킨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누구야?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이런 사건들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하고 실력을 행사했던 유대 당국자들 얘기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집에 가셔서 말씀 더 이해하시려면 에스겔 34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길지 않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표제가 뭐라고 붙어있냐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에요. 이 34장 딱 그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얘기. 도둑이고 강도가 누구냐? 목자가 됐는데 자기만 먹어요. 거기 보면 에스겔 말씀에 양 털도 깎아서 가져가고 양도 잡아먹고 음식도 하는데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양 떼는 안 먹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책임감 없고 이기적이고 진짜 부도덕한 거죠. 부도덕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목자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에스겔 3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왜 오냐면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관계의 이상은 친밀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친해지는 게 관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관계의 이상은 뭘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가 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 그렇죠. 신뢰도 좋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안전이에요. 안전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데요.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랑 친밀하게 있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진짜 위험 요소로 가득한 상황인 거잖아요. 친하지는 않지만 만났을 때 서로 안전하다고 느껴요. 이게 더 훨씬 더 건강한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주 만나고 속속들이 알지 않아도 그 사람과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면 그게 관계의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가까울수록 오히려 위험해요. 위험한 사람이 가족이다 이러면 정말 이게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또 양들이 알아듣고 너무 친밀한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한 거잖아요, 비유로. 그런데 친밀함을 위한 친밀함이 아니라 뭘 위한 친밀함이에요? 안전을 위한 친밀함이다. 그래서 그 안전으로 대표되는 설명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고 하려고 왔다. 가까이 있을수록 내 목자가 나를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걸 자꾸 확인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거기에 안심이 되고 권사님 말씀대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도둑들, 강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뭐 하여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가만히 지내다 보면 나를 착취하거나 나를 파괴하거나 나를 조종하거나 나를 이용해 먹거나 하는, 그런가? 이렇게 의심이 들면 벌써 그 관계는 안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안심이 돼야 돼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시절에 같은 시기에 실수를 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수준이 높다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를 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랑 나랑 굉장히 친하다. 어저께도 만나. 오늘 아침에도 만네. 막 이렇게.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했어. 하나님이랑 내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잘 나타나는데 그 두 사람과의 안전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는 안전이 돼요, 안전하지 못한 게 돼요. 사실 위협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잘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친하니까 각별하니까 당신보다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친밀함을 위해서 친밀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가까울수록 안전하다고 못 느끼면 그 관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관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야기 통해서는 어떤 자극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의 어떤 전환점을 맞기도 하고 아예 유익이 없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볼 때 관계의 안전이 최우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전하게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말하는 게 좋아요. 나니까 얘기한다. 그래도 이런 말은 해줘야 돼요. 이거보다. 안 하더라도 안전함을 느끼는 게 어떤 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먼저 전제가 됐을 때 다른 얘기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표현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서로 말실수가 있죠, 저희가.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오해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친하면 뭔가 안전하지도 않아야 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다 오픈돼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십니다. 안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움츠리거나 망설이거나 날 위한 무슨 꿍꿍이 셈이 있지 않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착취하지 않으시고 우리 생명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완전하신 나의 주.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 마무리 준비하고 그러면서 계속 안전하신 나의 주 이렇게 자꾸 불러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그런 마음 저랑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 또 그 사랑에서 나오는 우리와의 친밀함 그리고 친밀함으로도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안전함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여기에 대한 신뢰로 여러분 강도가 들끓고 도둑이 있고 험한 일이 많고 늑대가 있고 이런 세상에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